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랴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해를 머물렀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시기도 함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는 자로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세워가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교회도 계속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이 바울과 또 바울을 사랑했던 다른 그 여정 가운데 만났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음성을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과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난이 있고 결박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메시지를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메시지를 해석이 다르게 하는구나 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들었던 성령의 음성과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말렸던 다른 그 제자들과 성도들과 바울의 사랑하는 그 모든 친구들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다르게 들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같은 음성을 들었던 것일까요? 같은 메시지를 들었던 것일까요? 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육성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말고 이 들려진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셔서 저도 순종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오늘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다 각자 다르게 해석하는 것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뿌리 내려지고 열매 맺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원치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의 그 목적지는 바울이 원했던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다른 모든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가기를 힘쓰고 원하고 있는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그것을 막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우선순위가 그것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바울이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바울이 정한 목적지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 바울을 인도하실 때 그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니까 바울은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과 메시지가 동일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고난과 결박과 죽음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동일한 성령님의 메시지를 바울이 해석하는 것과 바울을 사랑하는 그의 지체들이죠. 정말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눈이라도 빼주고 싶었던 그 성도들. 만나면 이것이 마지막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마지막 보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끌어안고 무릎 꿇고 껴안고 울고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마음 아픈 이별이죠. 왜 바울과 또 바울과 다른 제자들은 이 동일한 성령님의 음성을 다르게 해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성령에 매여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다르게 해석하실 겁니다. 근데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음성을 해석하는 자였어요. 순종을 한 것이죠. 근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다 인도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상황과 진도는 다 다르지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실 때 우리는 그 여정의 끝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내일은 어떤 일을 겪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믿음의 결정을 내렸던 때가 23살 때였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렇게 결정했어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그 고백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제 삶은 제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냐 하면 그 초신자였던 23살 대학생 3학년 때 주님 만나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교사가 되라고 하셨어요. 저는 결혼하고 제 아내와 함께 선교사가 됐습니다. 실제로. 모든 거 다 정리했어요. 다니던 직장 사표 쓰고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가보지 않은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 대가를 다 지불해 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뭘좀 선교를 알았다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길이구나. 우리 애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이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구나.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래서 은혜였어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선교의 그런 여정을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후로 저는 선교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됐거든요.
선교사를 동원하고 오랫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알지 못하는 그냥 저랑 비슷한 사람들, 청년들을 또 신혼부부를 계속 만나서 보냈어요, 제가. 그때는 그 사람들보다 제가 조금 더 알고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은 모르고 가는구나, 이 사람들도. 모르고 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모르고 가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갈 때 늘 이렇게 묻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묻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에게도 묻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그거 알고 싶죠? 여러분, 종말이 언제 올까요? 알고 싶죠? 그 모르는 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오늘이 최선이에요. 오늘 이 모습이 최선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가 크시고 신실하신, 전능하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멈출 수 있게 해주시고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최선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산 오를 때 제가 이 예화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저희 인생을 생각하면 딱 그 심정이에요. 처음 가보는 산, 자주 올랐던 산을 가는 게 아니라 처음 가보는 산은요, 뒷산을 올라도 그게 궁금해요. 얼마나 남았을까? 그래서 그분 누구 만나면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가야 돼요? 근데 산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똑같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조금만 가시면 된대. 조금 남았대요. 근데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대답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힘들어서 주님, 나 정말 힘든데 이거 얼마나 더 이렇게 가야 돼?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물으시면 성령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윤호야, 조금만 가면 돼. 조금만 가면 돼. 근데 그 조금만 가면 돼가 산을 올라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조금 올라가 보면 어느새 이 서울이 내 발 아래에 있어요. 다 보여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에 매어서 가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돼서 믿음의 길을 첫 번째 언약 맺고 가는 그 길에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25년 기다렸다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약속의 자녀를 내가 25년의 후에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기다림이 매일매일 기다렸을 거예요. 그 못 기다려서 실패하잖아요. 사라가 하갈하고 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왜요? 그 물어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냐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다 곁길로 샜던 결과들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고 싶지 않은 것이 분명해요. 다른 선교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땅끝까지 가는 것은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원래 그 길리기아 사람으로 다소의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다소 사람으로 그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가브리엘 문화생으로 제일 좋은 신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가면 안 되는 곳 중에 하나가 1번지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회도 어떠한 국가도 반역자에게 관대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역자를 사랑하신 거예요.
배반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근데 예루살렘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과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다 받아서 산헤드린의 그 공의원의 그 도장까지 신임장까지 받고 다메섹 가서 더 완전히 잡아야지. 그 잘못된 확신의 정점에 있을 때 예수님 만났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순간 이후부터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으니 이런 배반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 많은 이야기를 다 설명하거나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칼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성령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이 모든 앞뒤 정황을 다 아는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들은 다 말렸어요. 가지 마시라고. 이게 왜 마지막입니까? 예루살렘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바울은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정면 승부를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갈 때 피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 사람 좀 안 만나고 싶다. 그래서 딴 데 가잖아요. 딴 교회 가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 심한 라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꼭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땅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인도함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피하고 땅끝까지 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내가 가고 싶지 않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령님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인도하신다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보낼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의 의미인 것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되고 정말 복음의 능력자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종이 되려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을 이유가 이렇게 많아요. 거기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 가지 말라고 해요.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예루살렘을 안 가고 그 옆에 다른 곳으로 가이사랴로 좀 가고 그리고 계속 평생 전도하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순종할 만한 믿음이 안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은 더 긴 여정으로 돌리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40년은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는 것. 여러분, 그 길을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돌아서 인생을 다 허비한 다음에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말씀 들으시고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순종은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순종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다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실까요?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는데 순종 배우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순종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거더라.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의견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선순위가 그렇게 안 됩니다. 내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을 하게 되는가 봤더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 남은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우리의 인생을 아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은 내가 여러 길을 갈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옵션이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순종이 어렵죠. 근데 그 순종이 가능하려면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순 거짓말인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속 요구를 해요. 그 사랑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사랑 배워가는 중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을 하고 싶은 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미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그 길을 가고 그 선택을 하고 그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중인 거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보니까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다 떨어졌는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순종하는 물도원 하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물도원 하인이 이게 분명히 물 항아리인 거 아니에요. 이거 손 씻을 때 쓰는 정결의식에 쓰는 항아리 6개 있거든요. 큰 우리 김장독 같은 거. 이거는 그냥 물을 담아놓은 거죠. 근데 이게 먹을 물은 아니에요. 손 씻는 물이에요. 근데 결혼잔치에 이 손 씻는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겁게 그 항아리 들고 순종한 거죠. 물 떠온 하인이.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하인이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이거 무슨 제정신이세요? 이거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 가져오라고 하는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 이건 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훨씬 많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끔 순종할 때가 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데, 제가 그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 첫 번째 기적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순종하게 된 게 기적이에요.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운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순종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순종을 통해서 누가 일하시죠?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보다 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모세는 특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애굽에 이 히브리인들이 많아지니까 산파들을 명해서 사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근데 그 믿음이 좋은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모세를 살려뒀어요. 숨겨놨는데 더 이상 숨겨놓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를 따라가죠. 바로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를 또 누가 키웁니까? 진짜 엄마가 키워요. 진짜 누나가 키우고. 그는 자라면서도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랐어요. 그 모세가 순종합니다. 언제 순종했지요? 40살 때 순종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대단한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 결단하실 수 있으십니까? 40살 때 내가 애굽의 아들인 애굽의 왕자인데 그 왕자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나 원래 히브리인인데 이제 히브리인의 지도자가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40살 때의 모세는 쓰지 않으시고 80살이 된 모세를 쓰셨을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40살의 모세와 80살의 모세의 차이가 뭘까요? 딱 하나가 있는데 80살 때는 힘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언제요? 우리의 힘이 쭉 빠질 때까지. 그때야 진짜 실력이 나와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내 힘 빠질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이 모세가 80세 돼서 잘 걷지도 못하는 노인이 된 거예요. 지팡이 들고. 여러분 근데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릅니다.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래서 병든 자들을 살리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순종이 잘 안 돼요. 순종하고 있는데 자꾸 손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다. 우리는 다 순종을 배우는 그 여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순종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다루신다고 저는 믿어요. 힘을 좀 빼시기 바랍니다. 미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두 가지 걸림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는 바울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돼요. 또 하나는 바울을 너무 미워하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울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가면은 위험하다고. 가면은 결박당하고 죽을 것 같다고. 다 성령님의 메시지 똑같이 들었거든요. 바울도 알고 그 다른 형제들도 아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만류한다면 그 길이 맞는 거예요. 그 길 가시면 돼요. 제가 선교사 된다고 할 때 저희 아버지가 목숨 걸고 말리셨습니다. 장로님이신데.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야, 그 선교사는 옆집 집사님 아들이 가게 하고 너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네가 그 길 안 갔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고 편안하기를 원해. 그냥 그렇게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진짜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길을 말린다면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다 말려요. 예수님 십자가로 가신다고 하니까 누가 말렸어요? 베드로가 말린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 예수님 그 길을 안 가고 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안 되냐.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 호칭이 바뀌잖아요. 축복된 수제자에서 사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드글드글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갈 때 다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서 내가 다 사이좋게 지내는 것 아닙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나를 뒤에서 칼을 꽂는 사람을 만나실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기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살았던 다윗이 평생에 대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역사의 내용에도 기록이 되어지고 그의 시편에 그가 늘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생애에 왜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내 아들도 나를 대적하고 내 오른팔과 같은 요압도 나를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군대 장관이 왕의 말을 들어야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하는 그 요압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나를 너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냐 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실은 그 결박당하는 그 일을 경험하죠. 누가 결박하냐면 소동이 일어나서 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할 때 천부장이 와서 그를 체포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을요, 하나님이 보호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죠. 결박을 당하는데 결박당한 게 사는 길이었어요. 안 그러면 그 분노한 군중에 의해서 다 짓밟혀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천부장을 보내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에게 이 천부장이 너 헬라어를 할 줄 아냐고.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Yes, I can. I can speak English.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바울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어요. 헬라어 쓸 줄 알고, 그는 원래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헬라어로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설교하고 간증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표현은 다 하나님 언어예요. 근데 이 언어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의 또 하나의 사명이 뭐냐 하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언어가 필요해요. 그 세상의 언어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속어를 막 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언어예요. 내가 삶으로 그들에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사용하는 언어로 이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 본당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천사 같은 얼굴로 사는 것. 이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나를 부인하고 손해보고 더 겸손하고 이 세상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게, 이게 세상을 향한 언어예요. 교회가 회복해야 할 언어예요. 이 언어를 잘 못 배웠어요, 우리가. 우리는 교회는 그 언어를 배우기를 원해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가? 그들과 같아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내고, 그 일이 가능해지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데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선은 믿음의 순종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예루살렘의 길을 가는 일에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 성령에 매여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순종은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은 나의 힘을 빼고 내가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소망으로 주님을 경험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가 우리의 목적지라고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칠 때가 많은데 바꾸세요. 우리가 목적지로 먼저 입력해야 할 목적지는 로마와 저 땅끝이 아니라 저 원대한 꿈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십자가로 목적지를 오늘 결정하시고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곳으로 가든지 그 길을 갈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세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땅끝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순종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기대해 보세요. 그 삶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가득 채우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